12장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을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반역한 족속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에서 7절까지 계속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은 어디를 봅니까? 저는 그냥 위를 봐요. 왜 이를 보냐면 우리 인간은 땅을 딛고 살지요. 그러면 그냥 은연중에 생각이 하나님은 위에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위를 봅니다. 위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닥친 상황을, 지금 이 문제가 내게 닥쳤어요, 그 상황을 생각으로도 말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에는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마음으로도 예수님 이래요 라고 나도 모르게 위를 쳐다보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만약에 몸이 좀 안 좋으면 주님, 제가 이렇게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고하면 주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세요. 내가 너 안에 거하는데, 내 성전인데 내가 내 성전을 관리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주세요. 여러분, 건강검진하고 나면은 결과지가 오죠. 물론 더 좋게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가 안 좋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죠. 그러면 그걸 보면서 주님, 뭐가 안 좋대요, 뭐가 위험 단계래요, 이렇게 주님께 구하면 내 성전은 내가 관리한다 라는 마음을 이렇게 주세요. 그럼 그 마음을 딱 주시면 주님이 다 책임지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걱정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겠죠. 걱정을 내려놓고 그 안 좋다라고 했던 거, 그 부분을 뭐 운동을 해야 한다면 운동을 꾸준히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요. 그런데 그게 안 좋다라고 한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아요. 내려놓고 그냥 잊어버려요. 여러분, 어려울 때 내가 쳐다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아니면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것은 아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대요. 귀가 있어도 들으려 하지 않는 저들 속에 내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들으려 하지 않는 저들 속에 내가 살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물리적인 것은 눈으로 봐요.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단계도 잘 몰라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겠다, 몸도 점점 아파오겠다, 이 정도 되면 갈 날도 멀지 않았겠다, 이렇게 어떤 삶의 단계를 느끼기는 하지만 잘 못 보잖아요. 느끼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다 어디가 좀 아프면, 늙으면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뭐 어디 조금씩 고장 나고, 그런데 우리는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이렇게 아파요. 그리고 그곳에 매몰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요? 잘 못 보니까 그래요. 그런 백성에게, 내가 그들 안에 살고 있고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은 갑자기 지금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대낮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모습을 에스겔에게, 그 백성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인 네가, 에스겔이 선지자이죠. 선지자인 네가 그런 행장을 한 모습을 보면 이들이 뭐지? 왜 저러지? 에스겔 선생님이 왜 저러지? 하면서 저들이 혹 생각을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혹 생각이 있으리라, 이 말은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왜 저러지? 저 선생님이 왜 저러지? 그러다가 그들이 혹시 나를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눈물이 울컥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무리 함께 있고 함께 살아가는데도 그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면 혹시 저들이 나를 바라봐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옮기되, 그렇게 어디 여행 가는 것처럼 행장을 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나가는데 성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옮기되,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벽을 뚫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포로의 행장을 하고 성벽을 뚫고 보따리를 지고 나가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결국 이스라엘은 지금 에스겔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포로가 되어서 살아남으려고 그들은 성벽을 뚫으면서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바벨론에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만나기 전에 주변에 많은 케이스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현상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다음 단계가 뭔지 알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요, 또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요, 주변에 되어지는 여러 케이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듣지 않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다가 14절에 보면요, 포로로 끌려갈 때가 되면요,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갈 때가 되면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고 사회에 돌아가는 상황을 통해서 사인을 주시고 국제 정세를 통하여 사인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 열어보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칼을 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실 때, 그냥 넘어가고 돌이킬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셨는데 지나가고 나서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회를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다고요.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를 의지하고 내 생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나중에는 칼을 빼어 드신다고요. 그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감동하셨는데 그렇게 깨달아도 소용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중 몇 사람을 남겨, 그러니까 그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 사람을 남겨, 이것이 누구예요? 남은 자예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자백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남겨두신 소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죄를 자백할 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자들이에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요,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자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살인을 했나? 아니면 도적질을 했나? 아니면 사기치지 않았으니까 나의 죄성이 나는 뭐 그렇게 크게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죄성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됐지 뭐. 어제 우리 주일 말씀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다 돌아가죠. 그런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가요. 어제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다 그렇게 돌아가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간다, 끝까지 우리는 그래도 충성한다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들이 큰 문제가 닥쳐올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데 오로지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주무시고 계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죠.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가 누구간데 바람도 파도도 잠잠케 하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모르고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죄를 자백하는 자입니다. 이 죄성을 주님께 자백하고 엎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다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자꾸 나의 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나의 죄가 자꾸 드러나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엎드림이, 그 회개함이 얼마나 나를 자유케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그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뜻 안에서 엎드리며 그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에스겔 선